이제 이번 주간의 절기상으로 기독교의 절기상으로 이제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보내죠. 고난 주간을 지내면 또 이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이 고난 주간이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받으신 또한 그것이 단지 먼 과거의 어떤 사람이 어떤 성인이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오셔서 받으셨던 그 고난이 이 시간이 되면 우리 안에서 이제 더 생각이 나게 되고 더 묵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고난 주간을 그래서 그 고난을 묵상하며 그것도 고난에 참여하는 시간이 되어지면 그 시간이 되어지고 깊어질수록 다가오는 부활의 날에 부활절날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더 깊이 우리가 또한 깨닫고 느끼고 그로 말미암아 새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주간 특별히 우리 이제 기독교의 절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날을 꼽는다면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부활절이 가장 기쁨의 날이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새 생명의 축제와 같은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주간을 지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 주간을 그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고난 주간을 보냅니다. 어떤 교회는 매주가 아니라 매일마다 저녁마다 기도회를 갖기도 하고 또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내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혹시 금식하시는 분 계시나요? 아무도 안 계시는군요. 고난에 참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을 보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그러면 그 고난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생각하고 묵상하는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도 아까 보셨겠지만 고난에 참여한 성도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 주간이 되면 특별히 이 시간이 되어지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삶은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집중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라는 겁니다. 어떤 고난인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위하여 받으신 고난입니까? 나를 위하여 받으신 고난이죠.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또한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고난 주간마다 그 고난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그 은혜를 갈망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성도가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다르게 말하겠습니다. 고난이 뭡니까? 고난. 생각해 보셨나요? 고난 힘든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고통스러운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고난입니까? 행복입니까? 우리 개인의, 여러분들의 여정, 그 삶의 여정은 고난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꽃길만 걸으셨나요? 어떠셨나요? 혹시 꽃길만 걸으셨나요? 아마 꼭 우리가 볼 때는 꽃길만 걸었던 사람도 그 사람의 개인적인 입장 속에서 그 삶을 되돌아보면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고통이었을 겁니다. 우리 각자는 저마다는 다 자기의 삶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난의 삶이었다라고 봅니다. 죄송하지만 남자분들은 군생활 얘기를 하면 끝없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으면 이 세상에서 군대에서 가장 고생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그 당사자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험한 부대에 있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과 고난의 군생활을 하는 사람은 나입니다. 그리고 그 군생활의 얘기를 들으면 다 영웅입니다. 이게 우리 개인의 삶으로 되돌아본다면 개인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은 고난이고 고통의 연속입니다. 슬픕니다. 아픕니다. 잠깐의 기쁨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기쁨이 지나고 나서 고통이, 여러 가지 실패와 좌절이, 배신이 우리의 삶을 씁쓸하게 만드는 그 여정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여정, 우리 일상의 모든 사람이 겪게 되어지는 각자의 고난의 삶은 고난입니다. 거기에 고난주일이, 고난주간이 갖는 특별한 의미가 뭐가 있나요? 내 삶이 더 힘들었는데, 내 삶이 더 고통스러웠는데, 왜 그럼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다가오냐라는 겁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데 그게 왜 우리에게 특별하게 다가오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일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 이후에 우리의 고난은 더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으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성도로 살면 우리에겐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여정 속에서 겪었던 그 고난이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있습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고난이 갖는 의미가 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속에서, 그 복음 속에서 이제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그 고난이 갖는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았던,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 속에서 경험했던 고난과 그 고난의 차이가 단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 때문에 받으셨던 고난 때문이라면, 그 고난을 기억하여서 그 고난 속에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내게 이제 그 고난은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그 고난 속에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나의 삶의 고통 속에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가난하고, 여전히 나는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고, 여전히 나는 누군가에게 조롱을 당합니다. 그럼 이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레위기서 말씀을 보면 재물에 관한 겁니다. 재물입니다. 이 재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죄된 모습으로, 죄된 삶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물을 통한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근데 이때 그 제물들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규례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 제물들은 흠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이 없고 온전한 것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흠이 있는 것으로, 저는 것이나 눈이 없는 것이나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흠이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그것은 20절에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온전한 제물이죠. 그러면 이 제물은 그 생명과 그 피를 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뿌려지고, 그리고 그 피가 나의 죄를 깨끗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특별히 레위기는 처음에 1장부터 시작할 때 그 제사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레위기서 전체의 내용이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제사법에 관련된 것을 넘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로 서야 하는지를, 어떠한 관계로서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레위기서 전체가 규례와 율법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제사법이 지금 우리에게는 있나요, 없나요? 지금 이 제사법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단번에 완전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제사장님과 동시에 무엇이 되셨나요?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제물이 돼서 온전하게 드려진 겁니다. 그래서 그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들은 더 이상 이러한 제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2장에서 보면 베드로전서 2장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근데 어떻게? 제사장들과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나오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한 제사를 드렸듯이 우리가 또한 이 땅에 어떠한 자들입니까? 제사장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너희가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죠. 그 얘기는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단번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되셨고 제사장으로서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듯이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어서 또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누구에게 드려져야 된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 레위기는 바로 거기에서 그 제물이 어떠해야 되는가? 온전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온전한 제물이신가요? 흠이 없는 제물이신가요? 어떠신가요? 예, 우리는 흠이 없는 제물입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흠없게 하셨습니다. 우리 자체가 흠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졌기에 우리는 흠없는 제물이 되어진 겁니다. 온전한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계실 수 있고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흠없는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제사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것도 이 고난주간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주간에서 생각하고 묵상해야 되는 고난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이런 고난을 받았다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이 이제는 인생의 고난 위에서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의 고난이 내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고난을 생각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이제 예수님께서 생명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생명과 피를 다 쏟으셨듯이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복음 앞에서 이 땅에서 그 생명과 피를 쏟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고난과 고통에 아파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끝내주시는 분으로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같은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되는,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참된 고난에 참여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배가 고프셨나요? 안 고프셨나요? 배고프셨습니다. 그래서 줄이신지라 사단이 그 틈을 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시험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배신 가운데서 가슴 아파하셨죠. 백성들의 외면과 조롱 속에서도 왕으로 오신 그분은 그 앞에서 아파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했던 고난과 고통, 그 삶의 아픔들을 예수님께서 모르시는 게 아니라 다 동일하게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 위에 무엇을 더하셨습니까?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위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내가 받는 삶의 고통에 머무는 것에 넘어서 이제 생명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자리로 나아가는 고난이어야 합니다. 왜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그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내 삶의 지금에 머무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그 자리에 서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영광된 자리요, 그게 복된 자리요, 그게 생명을 살리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러한 고난 속에서 이사야서 53장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는 흠모할 만한 어떤 모양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도 없이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왔지만 그 자신을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오셨고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축복이 여기 있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도 그 인생은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몸부림칩니다. 세상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무엇냐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되면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은 끝날 거야. 너가 돈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그 고난과 고통은 끝날 거야. 근데 돈이 있는 자들은 어떠합니까? 그 돈을 더하기 위해서 더한 악행을 저지르는 게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도 너는 내 백성으로서 그 복음과 그 능력 가운데서 그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자리로 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 고난에 참여한 자입니다. 왜? 삶의 피곤함 가운데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 그리고 그 속에서 생명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드리는 자들이 고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우리 예수비전 하나님 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 고난에 참여하는 교회는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 고난에 참여하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그의 삶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생명을 살리는 고난이었고 예수님의 고난은 생명의 빛이신 빛을 비추는 고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바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삶 속에서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여하기 싫죠. 예수님조차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고난이 즐겁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이 쉽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어렵기에, 더 어쩌면 고통스럽기에, 그러나 영광된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서 하나님, 내가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 고난에 참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내가 편하고 우리가 편한 것이 아닌 복음이 빛날 수 있도록, 좀 속되게 표현한다면 그 복음의 땔감이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겁니다. 그 땔감으로 우리는 없어질지언정 빛은 비추어질 것이고, 또한 우리로 말미암아 다른 누군가가 그곳에 함께 들어와서 자신을 태울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자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유. 고난에 참여하는 성도가 그래서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한번 다시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된 백성이니 이는부터 같이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흠없는 제물입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리에, 그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자리에, 그것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